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왜 웅웅하지요? 조절을 해주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제대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좀 끊으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자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15배에서 20배 정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당장 끊어라, 이렇게 경고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집을 부립니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거는 체질이야, 체질. 담배 아무리 많이 피워도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리고, 또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이분이 57, 8세, 60세도 살지를 못하고 폐암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 또한 전문가의 그 말,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활했을 때 이렇게 참 마지막 그 생명을 비참하게 종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대 나라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섬겼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갑질을 하면서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덕적으로도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유다 백성들이 불안한 것이죠.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편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너희들이 큰 고난에 처해지게 되지만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까지 온 누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종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시행하는 사역자들, 천사라든지 모세를 비롯한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여호와의 종은 이런 종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특별한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요? 이 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이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 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고귀한 품성,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인격과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입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꽉 붙드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드셨다. 이거는 이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중에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주인의 집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이런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종을 이뻐하고 또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붙들렸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버려져 불사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 가지 우상, 세 가지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신인가? 나 신을 섬겨요. 나 신. 내가 신이다. 내 인생 누가 살아줘?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남이 뭐 내 대신 살아주나?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내 욕심, 내 편리, 내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저 내 육신의 이익과 욕심,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야. 라고 하면서 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은 돈신이에요. 돈신. 이 돈은 뭐 아무리 그 위력이 정말 아무리 위력이 크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해요. 의식주. 그런데 돈이 많아 보세요. 옷도 좋은 옷. 어떤 사람은 옷이 뭐 200벌, 300벌씩 된다는데 그런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돈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요. 일반 가난한 서민은 그저 5불, 10불짜리 짜장면이나 먹고 그것도 힘겨운데 어떤 사람은 한 끼 100불, 150불씩 여기 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어느 식당에 가면 100불, 150불씩 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서 자랑합니다. 주말마다 그거 가서 또 몇 개월 동안 먹었대. 물론 자식들이 사주기도 하지만 본신 먹는 거 좋고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주택. 이 주택의 문제에 참 요즘 집값이 올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주택 구입하기가 어렵고 힘겨워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고급 하우스에서 떵떵거리면서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 돈의 힘으로 의식주의 생활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진정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가? 아니 큰 집에 살면서도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또 이 부자지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런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에 후계자를 물려주는데도 형제간의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그렇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꼭 돈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물론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조금 생명이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돈 많은 부자들이 오래 장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 갑자기 교통사고 왜그래서 세상 떠나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현대인의 신은 뭐냐?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힘이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굉장히 높이 우러러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실용적인 지식,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자꾸 굽실굽실 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삼신 하게 되면은 나돈힘이에요. 나돈힘. 나신, 돈신, 힘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돈힘,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특별한 종은 아주 전적 100%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던 종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모습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었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왕들, 권력자들 목소리가 컸어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들을 점령하는 이방 나라의 아수르 왕이라든지 바벨론, 애굽의 왕들, 이런 왕들은 권력자들 목소리를 높이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외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로마 황제의 목소리가 있어요. 또 헤롯 왕의 목소리가 있고 빌라도 총독의 목소리가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힘이 있는지 그 앞에서 그냥 쩔쩔쩔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영웅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목소리를 외치고 여러분 다 모두 나를 따라라 하면은 그냥 그 목소리에 눌려서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양쪽 그 선거와 대책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세력 싸움이 아주 치열했죠. 치열해서 아니 너무너무 팽팽해가지고 며칠이 지나서야 당선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양쪽 이 대통령 후보 양진영에서 목소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그 목소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고 현혹되어서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금 양쪽 큰 정당,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양대 큰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이 후보들이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공약, 약속 막 백성들한테는 반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홀려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목소리 높은 사람을 갖다 대통령으로 세워줬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갖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 또 일반 영웅들,
권력자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보아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또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와의 특별한 종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반 세상의 영웅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고래고래 자기 자랑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를 뭐 거리에 떠들어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한다 뭐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고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조용조용하게 나오지만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다. 이게 불만이 되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PR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실이 빠져있는 그 겉으로의 큰 소리, 허황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알맹이가 없이 떠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을 홀릴 수 있지만 세월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돈도 많이 생기고, 뭐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잘 자제를 하세요. 그러한 자랑거리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인 것 같은데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나이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떠버리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종이 그냥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종은 그저 조용하면서 또 아주 성실하면서 순종할 때 주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이렇게 온유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인격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과 긍휼이 있는 그 종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갈대, 여러분 갈대는 아주 연약한 식물입니다. 뭐 나무라고도 할 수 있나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그런데 이 갈대에 상처가 났네요. 상처. 중간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연약한 것인데 거기 상처까지 있으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고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볼 때 동정심을 갖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거 좀 못났으면 저 꼴일까 하면서 오히려 부러뜨리려고 그러는 아주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많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으로 심지가 말을 이렇게 불꽃을 내면서 타는데 기름이 점점 말라졌어요. 다 말라져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심지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런 무능한 것 하면서 아예 꺼버리죠. 꺼져가는 일을 그냥 꺼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 때 만져주시고 돌보시고 꼭 싸매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바람막이가 되셔서 꺼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그 기름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꺼져가는 심지가 오히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여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까지 아주 마음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을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런 걸 다 살필 생각을 않고 겉모습만 보고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전후 좌우 사정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무슨 글씨를 씁니다. 막 흥분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 그들에게 직접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들이 더 반발을 하니까 일단은 침묵을 위해서 조용히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는 무슨 글씨를 쓰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만히 쳐다보게 돼요.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시는 예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땅에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 그 글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내용은 그들의 대항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또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하나 쓰신 것은 아닐까. 그 모습을 보고 어이쿠 그건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찔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 이 여인이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죄송하기도 하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참 이 여자에 대해서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는가. 그렇지만 죄까지도 용납한 건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내셨던 예수님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많은 각색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베데스다 못은 물이 동할 때, 물이 확 움직일 때가 있다. 그때는 제일 처음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이런 그 전설 또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물이 움직인 건 온천물 같아. 근데 이 온천물이 항상 뜨거운 게 아니라 가끔씩 뜨거워지는 온천이 있습니다. 간헐천이라고. 제가 여러 예전에 옐로스톤에 갔더니 1시간에 한 번씩 그냥 물이 푹 솟아오르기도 하고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확 솟아오르고 어떤 온천에 가면은 조용하다 또 보글보글 이렇게 또 끓기도 하고 베데스다 못이 그런 못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물이 막 그렇게 뜨거워질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막 피부병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나을 수 있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기를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아마 가족이라든지 또 가까운 지인이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이야, 드디어 물이 끓는구나, 동하는구나. 다른 병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간다. 그래서 그 옆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 병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참 딱한 처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희망을 이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아주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왔는데 저 물이 동하게 되면 나를 들어서 제일 먼저 던져줄 모양이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물이 동하게 되면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 나한테 그거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네가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성품,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38년 된 병자도 치유해 주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줄을 서요. 그러면서 너무 연약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오죽 못났으면 저 꼬라질까 그렇게 평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형편과 처리를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떠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마음으로도 돕고 또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자세, 이것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호와의 특별한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정말 낙심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가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아유 못해먹게. 하나님 나 못해먹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나 이 대통령 못해먹겠어. 그런 말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사야는 낙심할 만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전설 여러 책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붙잡혀서 톱으로 썰려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교를 할 때에도 처참하게 톱으로 썰려 죽으면서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낙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치가 종교인들의 핍박이 있고 또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막 예수님을
그 피부로로 보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배신을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얼마나 배신감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무릎 꿇어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종종 양로병원 또는 일반 양로원도 가서 우리 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아파서 양로병원에 있으면 제가 때때로 신방하지요. 그리고 또 양로원에 가서 때때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걸 느껴요. 거기서 의사들은 이제 방문하는 의사들이니까 거기 상주하는 의사들은 별로 없어요. 방문하는 의사들. 그렇지만 간호원들은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물리치료사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저 정말 인내심이 없으면 못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남궁봉장로님 양로병원에 계셔서 제가 들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물리치료사들 애만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 그냥 힘겹게 끌어내려서 휠체어에 앉지. 그래서 다리를 갖다 들었다. 그걸 연습을 시킨 거예요. 다리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또 휠체어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뭐 헬스 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앉혀가 거기에서 또 이걸 잡아봐라 뭐하라. 아우 정말 저희 답답해서 못하겠구나.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기만 하면 보람을 느끼기도 하겠는데 건강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점점 그러면서도 쇠약해지고 시들어지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사명감을 가지면서 그 중증 병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저분들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우 이제 인생을 좀 이제 그만 놔도 내려놨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특별한 종 예수님이 마지막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고 앞서가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 그들이 걸어갔던 모습도 연상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특별한 종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신앙, 품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고 또 너무너무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고 그러면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여호와의 특별한 종. 이 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정의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 오게 되면 이 땅에 정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 뛰어난 철학자, 사상가, 뭐 정치가 영웅들이 자기들이 다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들 가지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는 없다. 여호와의 특별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속에는 그러나 거기에 참된 정의가 있고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벌써 미국에 온 지 30년이 다 됐네. 그런데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왔을 때 막막했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주일이 됐어. 어느 교회로 가야만 될까? 교회도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문으로 들은 것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기 수정교회가 있다. 거기 얼마 멀지 않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지금은 벌써 주님 앞에 갔지만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영어 설교를 쭉 하니까 뭐 제가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첫 예배 30년 동안 그 지났는데도 딱 한 구절 그거는 잊어먹지 않아. 그 내용이 뭐냐? Life is unfair. 인생이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Life is unfair. 그렇지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멘. 네. 그 구절이 그냥 팍 꽂히더라고. 이야, 다 잊어먹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다 불평불만 털어놓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 의지해서 하소연하고 뭐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신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인격을 닮아서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의 종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